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광 성경대학 역사편 8주차입니다. 앞선에 공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역사편 이제 5주, 오늘 주차로 포함해서 이제 5주 남았는데요. 이제 수요일까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가 화요일 날 올리게 되면 제가 카톡방을 통하여서 공지는 드릴 거고, 이제 화요일 날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수요일 날 올라오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어느덧 8주차입니다. 이제 5월이면 이 성경대학도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 그때까지 힘내서 잘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누구를 붙여주셨으며 또한 어떤 곳을 다니며 함께 그 전도 여행을 이루어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마다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보시면요. 오늘 43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원래 1차와 2차를 같이 이렇게 좀 묶어서 해보려고 했는데요. 1차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2차와 3차를 함께 그 다음 시간에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는 그리고 바나바를 이제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 이번에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십자가 선언을 한 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으로는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내용적인 부분들을 먼저 조금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요, 이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13, 14, 15 세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함께 또한 공부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7집사들을 파송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 공회 3차 공회를 통하여서 4차 공회를 통하여서 누가 순교하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들에겐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 사건을 비롯하여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그 중에 있었던 그 주위에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뿔뿔이 각 지역으로 다시금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된 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 전도팀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누가는 여러 여행팀 중에 사도 바울 전도팀을 샘플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죠. 이 사도행전이 이제 바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중심에서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전도팀 중에서 어찌 보면 바울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정말 방방곳곳으로 많은 전도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 전도팀 외에도 2차 전도 여행부터 따로 전도팀을 꾸린 바나바를 비롯해 빌립, 베드로 등 많은 이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온 힘을 사용했습니다. 자, PPT 보시게 되면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부분들, 이후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말
그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바울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집중하면서 더 사역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번 두 번째 보면은 바나바도 이제 2차 여행부터 이제 따로 이제 팀을 꾸려서 가게 됩니다. 빌립 역시도 그랬고요. 베드로 역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지명들을 조금 보시면요. 아무래도 그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이방 땅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기로 확증하며 나아갔던 그 사건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우리가 4번의 베드로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 외에는 좀 등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행 이 처음부터 시작된 데가 바로 저곳이라는 거. 그를 통하여서 그 고넬료 사건에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던 고넬료 사건이 얼마나 컸었던지를 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로는 349페이지입니다. 1번의 내용인 안디옥 교회 파송에 대한 부분들 함께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에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 데리고 가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곧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땅끝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함께 퍼져나갑니다. 자, 두 번째 PPT 보시면요.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 사도행전이 지금 누가를 통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조금 더 강조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주축 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뭐랄까요, 비중을 차지하는 교회죠.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교회 건물을 뚝딱뚝딱 지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 건물을 쫙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이 안디옥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임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보면은 두 번째 부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들이 처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에 대한 건물을 세웠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들이 예수를 믿기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먼저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계속 PPT 이렇게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쭉 나아가게 되고 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쭉 나아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된 거고 그를 통하여서 지금 파송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또한 전도 여행 가운데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 자, PPT 게시록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 교회 파송한 유대인 바나바, 사도 바울,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자, 에돔인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헬라인들 이렇게 나와서요. 자, 말씀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걸 생각을 하면 이들이 아직까지 어떠한 고정관념 가운데 있었다고요? 자기네들이 유대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선입견이 깨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사건을 이유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갔는데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는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그 출발 지점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파송한 선교사가 1차 전도 여행을 간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요. 교재 350페이지입니다. 뭐 구브로도 갔고 바디시안에 이제 안디옥도 갔고 또 이그니온도 갔고 루스드라도 갔고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깐씩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을 돕는 마가, 이 본명은 요한입니다.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구브로를 살라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 가운데 바보라는 곳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스를 회방하는 일이 있었지만 총독 바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다 아시죠? 네, 바예스, 바보섬, 이거 딱 아시는 부분들. 자, 그러나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열정으로 떠난 전도 여행이었지만 그 여행길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비시디안 안디옥에 대한 부분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안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증거했더니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요청했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계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습니다. 누가 했던 행동이에요? 대제사장과 그 세력들이 했던 것은 똑같은 행동이에요. 결국 그들은 귀부인들과 성원에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고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고니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끝내 바울과 바나바를 이번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달겨듭니다. 결국 두 사도들은 이곳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보면 지금 계속 안디옥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그렇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다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제자들 역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 그 메시아임이 확립이 되고 이미 증명된 것들이 그들이 믿게 되어야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진리가 성취되고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에 대한 부분들이 성취가 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인데, 그래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대제사장과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권 때문에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들이 설교했던 부분들이 다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교육했던 것들이 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야. 오직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고 율법의 경건성을 통해서만 있는 거야. 계속 그런 부분만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가도 이 유대인들이 혹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제대로 깨닫게 되지 못하는 무리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무리 가운데서는 대제사장의 세력과 같이 그저 자기네들의 어떠한 세력적인 부분들로 인하여서 이권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전부터 잘못 세뇌되어서 그들 가운데 교육되어진 그 사상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바로 가르치고 의로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계속해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자, 병고침에 대한 기적에 대한 의미 우리 함께 살펴봤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누가 강림했다면서? 신들이 강림했다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부모의 잘못이라든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건데 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어떻게 됐다? 사해졌다. 즉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놀란도 사도는 입고 있던 찢으면서 겨우 그들을 말렸고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친 후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을 만큼 돌에 맞고도 다시 털고 일어난 후에 버대로 가서 또 저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돌로 쳐맞아서 죽을 뻔했다는 것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들 루스드라에 대해서 돌로 쳐맞아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아마 제일 많이 맞은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울은 몸과 마음을 추스른 후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들러 교회를 돌보고 있는 지도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더불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버가로 간 후에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디아 안디옥으로 들어와 전도 여행을 보고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보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 대한 믿음에 여는 것을 강조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조금 크게 이렇게 조금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큰 부분들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PPT를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이 바나바는 대체 누구이냐? 아까 신들의 강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제우스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헤르메스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제우스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제우스는 이제 신들 중에서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를 지금 그 신들 중에 신은 제우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면 뭐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사도들에게 가져간 사람이다라고 해서 바나바 밭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뒀던 사람이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고 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이제 연결한 거죠. 자, 이 연결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물론 다른 여러 교회들도 핍박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의 최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그냥 최전방이어서 최전방. 매일같이 핍박이 일어나는 일들은 고사했고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굶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작전까지 모의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모든 수급들도 막 어떻게 하면은 제하게 되고 끊게 만들고 그걸 제지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 중심으로서 가장 무게중심을 잘 갖고 있어야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휘청휘청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기타 다른 교회들이 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분들 또 하물며 먹는 부분들까지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협력하여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자, 4번 보시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었고요. 5번 보면 마가를 훈련하여 마가복음을 쓰도록 힘을 준 사람. 이 부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요.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재는 352페이지에 위치해 있고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앞으로 계속될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 몇 명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한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토라, 모세 율법도 처음 봐. 듣는 것도 처음이었단 말이었어요. 근데 할례는 웬 말이야. 사실 이들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였다, 바리새인이었다, 회심한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토라인 모세의 율법도 배워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안디옥 성도들 사이에서 이 일에 대하여 논쟁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없다라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안디옥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례를 비롯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만 믿어도 구원을 얻는지 확실히 답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이제 논쟁거리가 이 주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딱 안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어지게 되고 할례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정결 예식일 뿐 구원을 받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결정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누구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죠. 또한 고넬료 사건을 통해 고넬료 사건 또 나왔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게 됨을 확인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확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알아왔던 그 율법 중심의 경건한 삶이 그들의 구원을 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요 소망인 것을 이들이 깨닫기를 시작해요. 맞춰지지 않았던 그 퍼즐들이 드디어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때 이러한 결정을 땅땅땅 하게 되면서 표어, 우리식들에 얘기하면 표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표어가 바로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한 선언, 함께 가자, 이방인들과 함께 가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사역들도 활짝 열리게 되고 오히려 더욱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선입견들이 완전히 쭉쭉쭉쭉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PPT 내용 보시게 되면요, 예루살렘 공회 회의 내용 부분들입니다. 뭐 참석한 사람들은 뭐 장로들 있고 바울과 바나바 있고 의장이 야고보였어요. 자, 이래서 쭉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회심한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할례에 대한 부분들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딱 했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몽에를 제자들의 몽에 두는가. 이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이런 말을 딱 증언하게 되면서 야고보 의장인 야고보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였다라고 하는 것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의장 야고보의 예루살렘 공회 결정 사항이 이렇게 이제 괴롭히지 말라. 이제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로 공문을 전달한 자는 유다, 실라, 바울, 바나바. 그리고 이 이방인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편지로 말미암아 이 교홍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 보시면 오직 이면적인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 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받아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놓고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런 결정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할례는 우리 마지막 문장 여기 보시면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할례에 대한 명령이 사실은 처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언약 백성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리고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언약의 표징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 최초의 할례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는 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완전히 극복되어지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을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 사실 뭐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질 거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아무리 예루살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여도 그 부분들은 계속 끝까지 이어져 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셨다라고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그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왜 주셨냐라고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살아갈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다라는 그 표징을 그 기념함을 통하여서 나타냄을 통하여서 그 포피를 베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들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인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매일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가지고 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할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하셨던 게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항상 고백하고 기억하며 인지하며 살아갈 것을 바라셨다라고요. 그럼 이것이 아무리 신약에 왔다 한들 그 의미가 지금 변절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왕의 왕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모양이 바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림심산에서 예배합니까? 에발산에서 예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코로나가 3년 정도를 우리를 정말 이렇게 팍 하면서 직격탄을 모든 교회들이 다 산산이 그냥 산탄총 맞은 것처럼 아주 구멍이 숭숭 나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시점에서 이제 지나온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5월을 시작으로 하여서 교회에서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도 내일 모레 시작하게 되고 자 수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건면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와 같이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며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은 생각해 보면서 살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부분에서 할례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조금 쉽게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들을 좀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의미들이 지금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배워본 내용들은 그 첫 출발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었고, 또한 2년에 걸친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보고 및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할례가 전제되어야 하는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00년이나 지속되었던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완전히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43과를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또 바울 전도대를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전도회가 우리 한 화요일부터 이제 심차게 출발을 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기도 말씀도 하고 동시에 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나아갈까 실질적인 그 방법들도 함께 다시금 배우면서 이 다음 달에는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그 구령의 열정을 다시금 내비치기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화요일 10시 30분 바울 전도대가 아마 중고등부실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까 어떤 매를 맺었다고 합니까? 정말 돌에 쳐 맞아서 정말 죽은 듯하여서 성 밖으로 내 던질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금 들어가서 그들의 선교 보고를 하고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다음 주에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 전도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그렇게 갑시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억눌려 왔고 제한받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힘차게 시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 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있어서 그 할례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사실은 뒤바뀌어 버리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여도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수요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한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 철야 예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멈춰 있었던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 멈춰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셔서 함께 힘차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8주차죠. 8주차 이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요, 모두 마치도록 할 거고, 이제 다음 주 2차, 3차 바울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들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장까지가 아마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유가 이제 3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한번 미리 내용적인 부분들 읽어보시고 다음 주를 맞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바울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이 전도하는 그 사명 가운데서 그들이 겪었던 수모와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정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큰 사건의 어떠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의미를 회복하고 전하고 서로 묵상하며 나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또한 그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그 담대함 가지고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전부터 막혀 왔었던 또한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배의 문들을 다시금 예배의 그 문을 활짝 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또한 금요 기도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다시금 그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그 막혀있던 신앙에 대한 그 골을 활짝 열기에 부족함 없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 모든 신가들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